귀한 찬양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0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 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논산 클럽이라고도 하고 연무대 나이트라고도 합니다. 우리 저도 33년 전에 논산훈련소 29연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논산훈련소에 가면 연무대 군인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배실입니다. 이제 거기서 저희 때도 저 실로암이 떼창으로 저렇게 부르는데 저희 때는 지금 우리 아이들 있을 때는 없는데 막 숟가락 들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마치면 바로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숟가락 들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보셔서 그렇지 6천 명이 그러나 저 노래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딱 5번 예배 드리거든요. 5주 훈련 동안 5번 교회 갑니다. 1주차 때는 여러분 잘 못 보셨지만 앞에 있는 아이들이 1주차 때는 가만히 있어요. 저것들이 미쳤나. 그리고 막 2주차, 5주차 있는 사람들이 좀 막 미쳐 뛰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자기들도 미쳐가요. 이제 3주차, 4주차 되면 애들도 똑같이 하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배웁니다. 가서 몇 번 부르고 나면 배우는데 처음에는 웃어요. 그러나 이제 한참 보다 보면 울컥해요. 저 아이들이 저곳에서 실로암 뜻이 뭔지 몰라요. 실로암 뜻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한국에 있는 저 연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고 이스라엘에 그런 연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도 있고 또 이제 답답한 것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그 춤추면 노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와가지고 부대에 와서 열심히 춤을 추고 스트레스 풀고 아이들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이 실로암이라서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예배 마치고 우리도 부를 겁니다. 우리도 부를 텐데 우린 저렇게는 못 불러도 한번 나중에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입니까? 요즘 같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죠. 앞 못 보는 장애는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이 당하는 불행, 특별히 질병과 장애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형벌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 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와 같은 말씀을 유대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 사람이 이제 이 책을 내고 유행해지더니 이게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목사가 이 제목의 책을 내고 유행을 주도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으로 막 낙인을 찍혔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공개 사과하고 자신의 그 이야기를 거둬들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 저주가, 이 신학이 왜 유행할까? 이 저주는 특별히 이제 저주로는요, 귀신을 쫓는 축사라고 하는데, 그 축사를 할 수 있고, 이 저주론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이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 부분을 이용합니다. 은사 운동 중에도 저질 운동들이 있어요. 알파 코스, 신사도 운동 같은 이 저질 은사 운동이 있는데요, 이 은사 운동에서 가계 저주론을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가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건드리는 거는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장사를 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가계에 흐르는 운명적인 저주는 없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가계에 운명적으로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물론 가계의 병력은 있어요. 우리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문의 가정에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한 인간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환경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유전적인 저주는 없어요. 개인의 미래는 부모가 아니라, 과거의 부모가 아니라 현재 자신에 의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이요, 왜 위험하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늘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중독의 저주, 음란의 저주, 무슨 저주라고 계속 갖다 붙여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래서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출애굽기 아까 20장에 3, 4대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건 신학자들이 이렇게 풀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제도를, 대가족 제도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한 가족은요 3대 내지 4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보면 3대 정도 같이 사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한 지붕의 밑에서 삶을 살아가는 전제로 해서 부모가 지은 죄의 부정적인 결과가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의미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장에 가장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가정이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일을 겪어요.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벌을 줘야 할 일이 있다면 어디에서 그쳐요? 3, 4대에서 그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몇 대까지 가요? 1000대에 이르러요. 1000대에 이르러. 1000대에 이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와 벌은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과 은총은 대물림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제자들의 발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과 모든 장애를 죄와 연관짓는 것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생각을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릇된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불행 앞에 딱 서면 원인이 어딜까 생각하거든요. 저거 뭐 때문에 일어났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불행 앞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게 아니라 저 불행당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에서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불행을 대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고난 당할 때가 있거든요. 해결의 끝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 스스로요, 보이지 않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제가 이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부터는 넋놓고 있지 않아요.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넋놓고 있지 않아요.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익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갔고 그곳에 물로 눈을 씻고는 눈이 밝아져 돌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여러분, 당시 맹인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걸하는 일.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이 온전해지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요, 구세주가 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 사람 정말 처음부터 맹인 맞았냐고 그렇게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맹인은요, 맞다고, 나 전에 맹인이었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맹인에게서 어디로 바뀌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가, 예수에게로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했던 분을 한번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목적이 달랐어요.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트집잡아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묘해요. 우리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지만 안식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날을 택해도 되는데 안식일 날 일을 하세요.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준 행위, 이 치료 행위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보았을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닐 뿐더러 죄인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맹인을 불러서 신문을 해요. 그러자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안. 아니, 당신들 말대로 그분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뜰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이 맹인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34절 보니까요, 이에 격분한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는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당 공동체거든요. 마을 공동체가 회당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을에서,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완전히 이 마을에서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쫓겨났다는 말이.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공동체 내에서 평생 앞을 못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앞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축하해 줘야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든지 그 사람을 칭송하든지 이렇게 표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벌 주려고 하고, 그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칭송하려는 사람을요, 공동체에서 쫓아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어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요, 눈뜬 자와 눈먼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눈뜬 자고요, 맹인이 눈먼 자.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뜬 자이고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였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였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보였고, 이 사람이 낫게 된 후에 기쁨과 감사가 보였어요. 예수님 눈에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이 맹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맹인의 아픔과 고통도 보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낫게 된 후에 가지게 될 기쁨과 감사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눈 뜨고 있지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세상에 언제나 고통과 아픔을 가져와요. 어저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에요.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리가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이란이 모두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안 일으키는 사람이 선인 거예요. 어째든지.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아픔을 보듬지 못할 망정 그 아픔을 죄로 정죄하면서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죄예요. 바리새인들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픔을 죄로 정죄하면서 아픔을 더 큰 아픔으로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의 죄예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요, 폭력적이에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정죄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만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밖에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정의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세상만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늘 일상과 현실을 초월해서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그래서 무서운 분, 그런 분으로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딱 맞지 않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때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우리의 기존의 관념들을 모두 부정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당연히 우리의 당연한 일상 가운데 막 침입하셔가지고요, 당연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까지 해요. 때로는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당혹함을 지나서 신비에 이르는 것, 그 신비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오늘 9장의 이야기는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눈을 떠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을 뜨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 뜨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하고 막 대화를 이어가는데 보면요, 이 맹인이요, 자신을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는 얼마 후에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육신의 눈을 뜨고 더 이상 구걸하지도 않아도 되는 물리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고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육신의 치유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죽어서 땅에 묻혀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눈도요,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눈뜨게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친절하게도 오늘 이 실로암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암은 히브리어 실라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실라흐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뭘 보낸다는 말일까요? 물을 흘려 보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전 8세기 때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히스기야는 강력한 그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은 높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방어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이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지하 터널을 뚫게 돼요. 터널을 뚫어서 그 기온샘물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그렇게 만들어요. 대공사가 마쳐지고요,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려보내주게 돼요. 그 물이 흘러온 곳에서 만들어진 연못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은요, 당시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예루살렘 성안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죄인 취급하던 제자들에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장애와 같은 외적인 상태를 보고 어떤 불행의 상태를 보고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 일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실로암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살면서 서로에게 해줘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내가 실로암 때문에 눈을 떴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실로암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실로암이 되어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병자, 장애인, 이방인, 창기, 세리, 그 당시 사람들이 멀리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거기에만 주목하셨어요. 병자와 장애인은 고쳐주셨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여겨주셨고요, 창기와 세리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바리새인들을 욕해요. 쉽게 욕해요. 와,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쭉 인물들 중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쉽게 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 모습하고 닮았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율법처럼요, 자기 안에 완고하게 자리 잡은 기준을 딱 가지고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절대 안 바뀌어요. 자기의 아픔과 기쁨에만 관심이 있을 뿐 타인의 아픔과 기쁨에는 공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만을 귀한 존재로 인식할 뿐 다른 사람 또한 자신과 동등하게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병자와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다른 눈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보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귀한 존재인 건커녕 죄인으로 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밝히 보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눈멀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내가 본다고 자부했지만 실상 이 사람들은 눈뜬 눈먼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본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도행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의 배경 삼아 나온 이야기예요. 그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난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이 요한복음 9장은요, 그 말씀하신 분을 드라마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빛이다 하시면서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8장 5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치료하는 걸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서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 바깥에 나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9장 34절, 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당 공동체에서 밖으로 쫓아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바깥으로, 회당으로,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나가셨어요. 무슨 의미일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요, 영적으로 눈 뜬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오히려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자기 의와 자기 기득권으로 인해 영적 눈먼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구호가 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교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있었던 예.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교회도요, 예전에요,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자신들의 교권주의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교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었던 것과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성전은 어떻게 됐냐면 교권을 가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고요, 그와 같은 일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타락한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 믿음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 안에 가두어질 수 없다라고 믿고 기꺼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타락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자기 의와 교권과 기득권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저항했던 것.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했던 게 우리의 선배들, 개신교예요. 개신교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쇠퇴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교회의 부패상 경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요? 성전 바깥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교회에 의해 가지고, 저와 같은 목사들에 의해서, 교인들에 의해서 다시 내쫓김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여러분, 자기 의와 교권과 기득권의 프로테스트, 저항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눈은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눈은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목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요, 제 눈이 어쩌면 이 진리 밖에서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생명을 귀한 생명으로 보지 못해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재단해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나의 욕망의 충족의 대상이나 나의 감정을 쏟아낼 대상들을 막 바라봐요. 교회 와서 그가 지닌 가치를 그 가치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기준대로 함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요. 쉽게 판단,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얘기지만 바리새인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예수님은요, 성질급한 베드로를요,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보셨어요. 반석, 베드로. 예수님은 매국노였던 세리장 삭개오를요,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순수한 자로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부족하고 허물 만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눈 떠 있다라고 어떻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혹시 우리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 눈먼 자가 아닐까요? 눈 멀었던 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실로암에 가서 매일매일 눈을 씻으십시다. 서로를 여러분 그 씻은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십시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생명으로 그렇게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가 되어 살라고, 자기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이 또한 귀하게 여기며 살라고, 자기의 알량한 기준을 앞세워서 함부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가 필요로 하는 곳을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서로에게서 하늘을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난리 피우며 찬양하진 않더라도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남에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하게 아내와 남편을 정죄하고 부모와 자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픔 주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 기준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을 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눈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또 아픔을 줘요. 또 판단해요. 또 혼내요. 또 정죄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실로암가에서 눈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 밝은 자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저희에게 주신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둠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둠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가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이 또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알량한 기준을 앞세워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우리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